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일 중에서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갑자기 그 일들이 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갈 것이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꼭 어떤 순간이 지나면 지난 일들이 다시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묻어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올라오는 그 장면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또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요셉의 자리는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이 애굽의 곡식을 맡는 자리, 총리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근이 찾아오죠. 애굽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이렇게 하죠. 이들을 먼저 가둡니다. 그 3일 뒤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양식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첫 번째 갈 때 데리고 가지 않았던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야곱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분명하게 선을 걷습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42장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아이입니다. 이미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므온이 이렇게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이 요셉이지만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 하니까 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리게 합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것이죠. 베냐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뒤에 여러분 그 집안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이름은 꺼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베냐민이죠. 그렇게 침묵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 43장이 열리는 것이죠. 43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의 이야기를 닫아두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근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덮어둔 그 이름을 다시 그 집에 세우는 것이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이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양식이 유일하게 있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보니까 이제 이 야곱도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야곱도 압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시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야곱은 다시 가라고 말하면서 정말 필요한 말, 양식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뭐라 했는지 이미 들었습니다. 다시 오려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애굽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양식만 조금 사오라 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은 애굽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이 막내이지만 여러분 단순히 막내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막내가 여러분 가장 좀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할 수 있죠. 막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베냐민은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나엘에게 태어났습니다. 나엘. 그리고 이 나엘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마지막 아들이고 이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에게 애정이 크겠습니까? 단순히 한 아들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던 그 라헬에 대한 애정까지도 다 있는 거죠. 그것이 요셉에도 있었고 이 베냐민에게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뒤에 이 야곱이 붙잡고 살았던 마지막 끈이 어쩌면 이 베냐민일 수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 이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단순히 이름을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더 이상의 상실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한번 무너진 사람이 또 무너질까봐 더 이상 놓지 못하는, 붙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이 베냐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꺼내는 거죠. 핵심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순간 다시 내가 그 문제 앞에 서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야기와 상황 이야기만 하면서 조금만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할 가장 두려운 이름은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묻혀 있습니까? 오래 묻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름, 그것을 우리가 묻어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랫동안 묻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꺼냅니다. 애굽 사람이 분명히 말했죠.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않으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것을 말합니다. 아우를 함께 보내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보내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이 말은 야곱을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야곱이 피하고 있던 현실을 다시 말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베냐민을 말하지 않고는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양식을 사오라,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냐민이 등장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피하고는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붙들고 있는 이 베냐민을 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 야곱의 집이 살 길이 없다라고 이 현실을 유다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어두면 잠깐은 여러분 조용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조용함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게 하시고 곡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는 것이죠. 덮어둔 자리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곧바로 믿음의 말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무 인간적인 반응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성경에서 가장 우리와 비슷한 인물을 찾으려면 야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 비슷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기보다 먼저 누가 나를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나,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말했냐? 왜 애굽 사람에게 아우가 있다고 말했냐?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 이룰까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지금 야곱의 집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들들이 베냐민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기근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집안의 양식은 발현하고 있으며 시므온은 여전히 애굽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현실보다 이 말을 꺼낸 아들들 유다를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죠.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 겹 얽혀 있는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한 사람 또 어떤 하나의 말 어떤 한 장면만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네가 이런 말을 해서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것이죠. 두려움이 커지면 전체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핑계를 찾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느새 사람에게 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니면 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이 야곱의 이 말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아우가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대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 사람이 이 아우를 이런 말을 하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오가지만 결국은 여러분 길이 열립니까? 이렇게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택하고 아들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털림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야곱의 두려움도 이해되고 아들들의 변명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곡식은 떨어졌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하고 베냐민은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탓하고 변명하지만 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는 말만으로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말만으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놀랍게도 유다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유다는 단순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베냐민 한 사람에게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한 사람을 살리려면 모두가, 아니 베냐민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곱은 한 사람의 두려움만으로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야곱도 아들들도 그 집의 어린아이들도 함께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리이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신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탓했고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팔릴 때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아우를 팔아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전에 아버지의 슬픔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변화의 과정들은 이제 앞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여러분 자기가 책임진다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유다가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유다가 담보가 된다 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애굽 사람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줄지 길이 안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유다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 집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집은 멈춰 있었죠. 뒤에 말씀 보시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미 있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의 집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베냐민 때문이죠. 베냐민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한마디가 그 집을 흔드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집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유다는 이제 베냐민의 문제를 야곱의 두려움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문제 안으로 들어보낸 것입니다. 아마 이전까지 대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없었겠죠. 계속해서 이 유다의 베냐민의 문제를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문제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전체 집의 문제라 생각하고 자기 안으로 그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서 차르소서 이 말이 멈춰있던 집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 탓으로만 남겨둘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미루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몫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유다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조금씩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베냐민을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유다의 말이 나오면서 야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밀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를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밀려갑니다. 아직 야곱의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유다에게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상황까지 지금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죠. 11절 말씀 보면 걸어할진대 이렇게 하라. 아주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장면이 분위기가 바뀌는 말이죠. 야곱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보낼 수 없다라는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못 간다는 말에서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멈추었던,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그 상황에서 멈추었던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러 가지 준비하죠. 유향과 꿀, 항품, 몰약,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또 돈도 갑절로 가라. 앞에 처음 갔을 때 이 요셉이 돈을 이제 이 자루에, 저들이 가져왔던 돈을 다시 자루에 이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 그래서 그 돈의 갑절을 가지고 혹시 가라. 혹시라도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그냥 눈을 감고 보내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들을 쥐어줍니다.
예물도 챙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예물도 준비시키고 갑재료 돈도 준비시키고 베냐민도 데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도 야곱이 열 수 없는 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물로 이렇게 많은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예물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갑절의 돈으로 오해가 풀릴지, 베냐민을 데리고 온 아들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올지 야곱은 알 수 없습니다. 시므온이 풀려날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지, 애굽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야곱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도 결국은 뭐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누가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앞에는 베냐민, 말하지 않았지만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단지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그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자기 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물로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돈으로 오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 앞에서 아들들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야곱은 준비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첫 시작의 장면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야곱이 참 이제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포기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보려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면 야곱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하지 않겠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이 말을 하지 않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겠죠. 야곱은 아직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 자식들도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가능성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둔 채 움직이는 것입니다. 43장의 첫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죠. 내가 움직이면 잃어버릴 것 같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둔 채
움직이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져서 상실의 가능성이 없어져서 길이 안전해져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붙들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맡겨야 하죠.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베냐민을 그 길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언제나 깔끔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지만 그런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죠. 때로는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떨리는 입술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찾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기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맡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이제 자기 손에 붙들고 있던 그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고 내 교육일 수도 있고 내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워둔 방어막들, 기준들,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틀을 정해놓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만은 보내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더 이상은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나의 이 생각들, 의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단단히 붙들고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양손에 다 장난감을 쥐고 있습니다. 아빠가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은송아, 네 두 손에 장난감을 쥐고 있어. 아빠가 새로운 장난감을 사왔어. 그 장난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못 받아. 네 까도 안고 있어. 그렇지. 은성이도 아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죠, 장난감이.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어떤 결론은 뒤에까지 가야 됩니다. 45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지만 야곱은 모른다는 거죠. 야곱은 모릅니다. 야곱은 아직 베냐민이 돌아올지 시므온이 풀려날지 애굽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잘되게 하시죠. 베냐민도 돌아오게 하고 시므온도 돌아오게 하고 요셉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43장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까지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냅니다. 야곱은 아직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아들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갑니다.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 애굽을 가지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리라. 이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예물을 들고 갑절의 돈을 손에 쥐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이 애굽 사람이 아직 요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서 있는 이 사람이 오래전에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이 애굽 사람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동생 요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야곱의 아들들의 보기에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무서운 두려운 자신의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두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그 길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와서 모든 것이 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멈춰있던 이 야곱의 집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을 말하지 않던 야곱의 집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하던 이름이 이제 길 위에 있습니다. 놓을 수 없던 그 이름이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맡겼다는 것은 때로는 내려가야 할 길이 생기고 만나야 할 사람이 생기고 결국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 보통 그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죠. 맡긴다는 이 표현은 정말로 내가 놓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도 아닙니다. 뭐 약속, 100%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알지 못하는 길로 내려가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맡긴다입니다. 그것이 진짜 맡김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쓴 이 요셉 앞은 사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잃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살리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랑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또 그들이 팔아버렸던 이 요셉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도 덮어두었던 이름이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보낼 수밖에 없어 보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떨리는 입술로 아들을 애굽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이 자식을 잃으신 듯한 자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들리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안전한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고 거절의 자리로 오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버림받음이었고 끝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막연한 여러분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시며 우리가 가지 못한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잃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전히 두렵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요새 앞에 서는 자리도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떨림이 없는 척하는 일이 아닙니다. 떨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일입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하죠. 책임질 것을 책임지면서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문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을 꺼내야 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보내야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두려운 사랑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 손에 쥐어야 안심하는 사람이 꺼낼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내 계산과 준비와 두려움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진 뒤에야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야곱의 집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이미 생명의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챙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 준비만 붙들고 확신할 수 없는 여전히 불안한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놓치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어려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베냐민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냐민마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손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것을 지고 있어야지만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마저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일터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 가지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인생의 일들입니까? 그럼 그 길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에 내려오셨고 이미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근이 심한 땅에서도 곡식이 떨어진 집에서도 말하지 못한 이름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소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손에 붙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같이 때로는 떨리는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